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각 특수부대를 대표해서 서로 겨루어서 최강의 부대를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각 부대마다 4명의 팀원이 있는데 이들이 각자의 임무를 나눠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션을 수행하면서 4명의 팀원이 임무를 명확하게 나누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미션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4명이 함께 전방을 향해서 달려간다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전방을 주시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를 경계를 하고 또 맨 뒤에 있는 사람은 후방을 주시를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각자 맡은 구역을 전방을 잘 경계하며 미션을 해야 미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도요, 보면 모든 모임에는 모이는 사람들의 각각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역할을 몇 명이 맡는다 해도 시간별로 그 임무를 달리 하든지 시작과 마치는 담당자가 달라지고 그 시작과 끝에 따라서 같은 일인 것 같아도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책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맡은 바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일을 미루기도 하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은 공간이나 업무가 사람의 직무마다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통합되고 관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를 분장하고 그것을 관할하고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모임과 단체의 직능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직무와 역할에 대한 분배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고라의 사건이 이어서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고라 자손들은 아론을 물건으로 줬습니다. 아론이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반란으로 받고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흘 사이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음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말씀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인 거죠. 이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장소는 사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회막의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성막은 약 35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움직이다 보니까 동선도 겹치고 임무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임무가 있었지만 이것이 한 40년 동안 오랜 시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명하신 말씀을 잊고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냐라고 고라가 생각을 했고 레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며 밖에서 이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 사건 이후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서 이 오해를 풀고자 다시금 역할에 대한 재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 18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레위인의 임무는 무엇인지, 그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들을 나눈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고라당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부딪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임무를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가 발생할 경우에 그 죄를 범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성소의 관리,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성소를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크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고 레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목사로만 국한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위치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성소를 향한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섬기고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몸을 죄나 불의 등에 내어주어서 더럽히게 된다면 이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고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을 행하거나 세속 쫓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은 각 개인의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임을 명심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또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목회자 혼자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함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그 지체를 이루는 성도가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충주토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그 직분이 서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에 우리의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분은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의 한계, 제사장과 레위인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의 직무가 있고 그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있고 레위인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와 제단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장막의 직무가 있고 성소와 제단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막과 회막의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회막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2지파보다 레위 지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신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고 있고 레위인과 일반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이유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기능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나 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신분의 차별 또한 아닙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레위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도 필요하고요. 농사를 지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광야니까 농사 짓는 일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필요를 따라 물건을 생산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능적인 이유와 필요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오늘날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등함과 불공정함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 레위인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백성보다 레위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식당에서 봉사하나 차량 봉사하는 것은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찬양대나 성가대 같은 것은 더 높은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혹은 권사보다 장로가 더 큰 벼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라 해서 구원의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일반 성도라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제사장이어서도 아니고 레위인이어서도 아닙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라자손은 제사장이 높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반역을 꾸몄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직분은 기능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3절에서 5절의 결론입니다. 즉, 레위인의 직무, 백성이 지켜야 될 것들, 제사장의 역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만 잘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고라당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도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이 직임을 다해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임을,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임을,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누가 한 사람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고 아론을 택한 것을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아론의 가문을 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그들의 공로로 된 일이 아닌 것이죠. 아론의 경우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고 또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경우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다는. 침묵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은 레위인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라당의 반란 사건을 볼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반란에 동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레위인의 직무를 주시고 성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허락이 된 직분이나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은사는 우리가 스스로 취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분배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자신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그 능력을 요청합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오늘날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되고, 권사에는 얼마를 내야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가, 마치 단가처럼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직분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헌금을 내야지 장로도 되고 직분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 돈을 주고 사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 기부할 수는 있어도, 또 교회에 소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돈으로 충당할 수는 있어도 돈으로 은사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직분, 사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그 사명과 은사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레위인을 구별했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을 구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는 신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은 귀하고 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리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거룩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성도라는 신분 역시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또한 이 성도가 받은 사명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직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성도된 신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